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살펴본 대로 1장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천, 행동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또 정성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는 게 다 보신다는 걸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혀를 잘 관리하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나누게 돼요. 오늘 3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깊이의 강요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지스 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여류 화가가 있는데 어느 날 유명한 평론가가 그의 그림을 평론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참 재능도 많이 있고 또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좀 깊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류 화가가 그 평론을 듣고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 하는 데만 생각이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는 그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까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 애를 써도 정말 자기가 생각해 봐도 깊이 있는 그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게 되어지고 술을 먹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그의 모습들도 너무 이 고뇌와 집착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국은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워서 소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높은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서 말이 씨가 돼요.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에게 활력과 용기와 힘과 기쁨과 또는 희망을 주는 생명의 씨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울과 슬픔, 고독과 포기를 주는 죽음의 씨, 사망의 씨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4절 5절 보십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똑바로 가는 것들이 다 작은 키에 의해서 그 거대하고 큰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말로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말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그런 말을 계속 들은 아이는 부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수침이 주는 그런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점점 사람이 왜소해지고 죄책감에 쌓이게 되어져요. 자, 반면에 관대한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그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져요. 또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무슨 일이든지 나는 다 할 수가 있다. 그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이게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무슨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또 노란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군대에서 보면 또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낮잠을 자고 있으면 그 안경 위에다가 빨간 칠을 다 해놓으면 그냥 툭 깨면 깜짝 깨가지고 부랴 하고 난리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안경을 쓰느냐라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말이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일생을 결정하게 돼요. 유고슬라비아의 한 작은 마을 천주교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신부가 성례 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빵을 만들고 그다음 포도주를 하는데 이 신부님을 보좌하는 수종드는 아이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 포도잔을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릇이 깨질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포도주가 다 땅에 엎질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에게 호통을 치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냐? 너는 다시 이 성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부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것 같으냐?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못된 신부님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용을 알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성찬할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잖아요.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대개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기념설, 상징하는 걸 가리켜 기념설이다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좀 달라요. 그 화채설을 주장해요. 이 교리가 화채설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걸 신도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떡이 예수님의 직접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소홀히 다뤄가지고 땅에 떨어졌으니 이런 불경한 죄가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도님이 화를 내고 뺨을 때리게 되고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하고 나도 남으면 그걸 놨다가 다음에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가지고 와서 먹어도 되고 그러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의 피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걸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남으면 술이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책망을 듣게 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유고슬라비아의 그 지독한 악독한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그 유고슬라비아의 또 작은 마을 다른 성당인데 성당에서 똑같이 이 성찬 예식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또 그 수종된 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잔을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얼마나 이 아이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번 실수를 계기로 해서 장차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구나. 칭찬해 줬어요. 근데 이 칭찬을 들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가 자라서 진짜 신부가 됐어요. 폴토신 대주교가 되어져서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가 방송에 나오게 되면 독자가 3천만 명이 넘었다는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유명한 방송국에서 전부 다 그분 모시려고 하면 뭐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분이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수천만이 듣는 그런 훌륭한 신도가 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이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기도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경고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자애라고 하면 불에 대해서, 화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저 동해안에 있는 고성과 양양 그쪽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이 삽시간에 강풍을 타고 온 나무들을 다 태우고 집과 사람의 삶의 근거들을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적은 것 같지만 그 말이 불이 모든 걸 다 태우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가 쌓았던 권력이나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인은 말 한마디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말 가운데서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은 사실은 천냥빛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느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생애와 그 인격과 그리고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싫은 내용이었지만 지존파 두목 김기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자기 집에다가 사람을 감금할 수 있는 감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서 소각시키는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고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훈련도 하고 지리산에 가서 물 한 병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는 훈련도 하게 되고 직접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서 체포하게 되고 재판을 받고 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김교환 씨가 법정에서
최후의 진설을 한 내용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하게 된 동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인데 미술 시간이 됐는데 뭐 집안들이 되게 그때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크레파스하고 도화지를 준비를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무시하고 또 그 욕설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그런 아마 때리기까지 했던가 봐요.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싹이 트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 속에 사망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오는 죽음의 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혀의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작은 불씨가 살라야 없어지는 것처럼 그 살라서 없애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파괴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악을 지향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불이요. 작은 불씨가 온 산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워 없애는 것처럼 그런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혀가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 여기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기만,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거짓과 기만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라고 하는 것은 참 길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7절에도 보니까 여러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거니와 또 길들여 왔거니와.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내 의사와 내 뜻을 상대방이 전달할 수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언어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혀는 뭐래요? 이걸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것이 바로 혀라, 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의 그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어찌 보면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분리시켜요. 더 나아가서는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다.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리시키게 되고 그 말 한마디에 독이 가득해서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에 보면 남자는 하루에 12,000마디를 한대요. 하루 종일 침묵한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화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적어도 뭐 농담을 했든 무슨 말을 했든 12,000마디를 해야 되고요. 여자는 조금 수다가 있어가지고 25,000마디를 해야 된다. 오늘 25,000마디 했어요? 어쨌든 간에 25,000마디 하는데, 근데 그 12,000마디를 하고 25,000마디를 하는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선한 것이라든지 덕을 세우는 말이라든지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말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별 유익이 없는 음란 패설을 많이 하고 더 나아가 대개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인정합니까? 내가 12,000마디를 얘기하는데 여자 예배는 25,000마디를 하는데 한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말을 한번 분석해 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선한 얘기를 한 것들이 얼마나 있으며 도리어 오히려 여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말이라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욕설로 얼룩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 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살펴보고 신앙의 장애가 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하는 것들이 대개 보니까 어디서 오냐면 이 언어 말에서 와진다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이 말은 불가 이렇게 세계가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세계고 이게 말이 이와 같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모습 속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을 잘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새 마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느냐 독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왜곡되어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드러나온 말이 어떻게 돼요?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된 마음, 상실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뭡니까? 착한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두 번째,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선한 말을 자꾸 습관을 시켜야 돼요. 습관. 네? 되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도 어떤 부모는 아주 욕을 많이 하는데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아주 입에 배가지고 말하면 그냥 여기저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 선한 말을 우리가 골라서 하자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서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한 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착한 말, 선한 말이 온 몸을 굴레 씌워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수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해야 돼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고 또 그걸
따르는 자가 되라.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두 가지 모습 나오는데, 첫째는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또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게 돼요. 그러면 살리는 말을 뭐냐 하면 그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살리는, 그래서 감사의 말이라든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라든지 또 위로의 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준다든지 믿음이 담긴 말을 해준다든지 또 축복의 말,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한다든지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은 다 향기가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어주고 또 용기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말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낙심하는 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고, 이게 전부 다 살리는 말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여기 우리가 죽이는 말이 있게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큰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40년이 우리 양문교회를 개척 세운 40년이 되는데 교회 건축을 3번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문교인들은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건축할 때마다 어쨌든 헌금을 해야 되고 와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참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특별히 그 성남 지역에서 있는 그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 40년 동안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장이나 발전에 별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 분들이지만은 저한테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양문교회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건축이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81년 11월 27일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겨울 공사니까 서둘러서 해야 되잖아요. 서둘러서 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지하를 파고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해서 이게 그때 짓는 그 모습이 나왔네요.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언제 있었냐면 이 지하를 다 팠어요. 지하를 파가지고 이 땅 넓이만큼 지하를 완전히 팠는데, 마지막 이제 하루 종일 그걸 폭풍으로 파내고 마지막 그랬는데 그 길가에 이렇게 그걸 마지막 걸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0mm 상수도관이 묻혀 있던 거예요. 그게 은행동 전체를 다 물을 먹이는 그 관인데, 그게 막 툭 하고 터지면서 거기서 막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 순식간에 그 지하실을 완전히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도국에 연락해서 상수도원에서 그 문을 잠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옆에는 막 큰 고압선 원선이 바르고 또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그림 좀 한번, 먼저 그림 한번 줘보세요. 먼저 그림. 여기 보면 이게 옆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개천에 그들이 개천에 지금 복개를 다 했지만 개천이 옆에 있는데 거기에 고압선이 막 지나가고 있고, 또 이 옆에는 여기 보니까 이 건물 있잖아요. 여기 옆에 주택, 이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바짝을 팠으니까 말이에요. 물로 인해서 집 무너지면 말이에요. 건축을 시작하는데 돈도 없이 시작한 상황에
남의 집 무너지면 집값 무너지고 전선이라서 사고로 나가면 어떻게 하고 또 그때가 또 김장철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물이 안 오니까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막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이 앞에 그 슈퍼가 있는데 그 가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가 계셨지만 최창한 집사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뭘 살려고 들어다가 내가 거기서 그냥 막 근심된 걱정으로 서 있으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죄가 있어요? 했더니 집사님 저것 좀 보라고. 저거 잘못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상수도를 파괴시켜가지고 물이 저렇게 가득 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껄껄 웃더니 아이 목사님 뭐 걱정하시냐고. 예? 하나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증거를 저렇게 불러 채우냐 했더니 앞으로 교회를 지으면 성도들로 저렇게 사람들로 가득 채워준다는 것을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뭘 그냥 걱정하시냐고요. 예? 목사님 걱정할 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니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건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얼마나 예쁜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여기 이게 다리예요. 다리 개천이 있었고요. 지금 그 새마을 금고가 있는 데죠. 우리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6개월 만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이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집사님 말씀처럼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양문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오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에는 창조성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 믿음이 담긴 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 좋은 말을 자꾸 훈련하는. 나는 그 집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깊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한나라를 갔어요. 학원에서 가르치던 그 집사님인데 아마 그 집사님은 많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을 거예요. 가르치면서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하니까 목사한테도 소망의 말을 던져주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살리는 말이에요. 반대로 죽이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비수가 되어서 마음과 영혼 깊숙이 박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런 말은 용기를 꺾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열정을 식게 만들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분한 것을 일으켜서 소동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몰아가고 헐뜯고 그런 말을 우리 버려야 돼요. 왜? 이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삶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렸다?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고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혀의 권세일 때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감사라는 말은 그래도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잘못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참 인색해요. 그건 하기가 참 어려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불같이 화를 나고 해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그 불같이 일어났던 것들이 다 끝나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길어지고 사과하러 갔다가 더 분을 돋두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요. 그런 경우 있죠?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죄송하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상대방 얘기하다 보니까 변명이 나오게 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뭘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로 또 말꼬리가 또 꼬리를 물고 서로 이견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또 화가 치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과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고 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로 대화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화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얘기할게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하고 성경 말씀 하나 외우면 참 좋아요.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시편 141편 3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대화를 할 때 말에 실수가 없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의 실수로 해서 상대방의 실족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유순한 대답은 노르시게 해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킨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령이 감동 줘요. 왜? 조금 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 말하면 안 되지. 성령이 먼저 터치해요. 성령이 터치해서 말을 하다가도 얼른 그 말을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고 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고 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믿음에 담겨 있는 용기 있는 말을 줄 수 있도록 마음 주장하고 또 내가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참 이것도 인색한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자 그 말이에요. 잠언 21장 20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단련하나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이 물론 도가니가 은을 단련하고 풀무가 금을 단련한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칭찬이 무슨 사람을 단련하는가 하는데 아니에요. 칭찬이라는 것보다도 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가장 유용한 말이 칭찬과 격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 정명훈 씨 알죠? 세계적인 음악가인 동시에 지휘자이에요. 그분이 언젠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적인 유명한 음악가가 된 것은 자기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칭찬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에 피아노 연습을 하던 그 어머니의 그 교육 지도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음악적인 특징 하나씩은 그 악기를 다룬다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어려서부터 키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명훈이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나면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야야 명훈아, 너는 어떻게 피아노의 천재다, 천재.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의 칭찬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다 열심히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때마다 엄마가 그냥 더 감탄하고 놀라고, 그러다 그 칭찬의 말이 자기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제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다. 이건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만인데, 저거 같이 여기 그 운동을 자주 같이 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친구 목사님. 처음에는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그랬는데, 제가 뭐 한번 잘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진짜 천재네, 천재야, 천재.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나보다 더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 내가 진짜 천재라고 하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지 모르지만은 운동을 하면서 더 잘해. 나이 많은 사람도 칭찬하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뭐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래가 무슨 뭐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춤을 추겠어요. 그런 무감각한 동물도 칭찬은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이 칭찬하면요, 내가 유익돼요. 왜? 상대방과 대화가 원활해져요. 대인 관계가 원만해져요. 만날 때마다 그냥 찜바 하나 놓고 책망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도 뭔지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꾸 그러면 이 관계가 참 좋아져요. 원만해져요. 그런 경험 없어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나는 친하고 싶은데 거리감이 있느냐고 거리감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을 한번 살펴봐요. 내가 상대방을 잘 칭찬하고 잘하는가. 조금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성이 있을 때에 칭찬과 위로 말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그래도 교인들은 그래도 만나면 아이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여러분 그럴 때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다 알아주시는구나. 빈말이라더라. 어느 때는 입 서비스 같은데도 그 격려의 말이, 그 위로 말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언어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고 하면 성숙한 언어 생활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좋은 말 사용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아주 자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귀한 입술,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소목소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다른 건 조금 실수해도 그거 고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글개시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올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을 골라 쓰는 습관을 만들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살리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믿음에 담긴 말을 하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데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사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생활도 행복해지고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지는 행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